대교구 3040 신규 구역장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지구역장님들, 신규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정과 구역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김동후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구역에 대하여, 구역장에 대하여, 리더십에 대하여, 성경 인물이 주는 교훈에 대하여 배워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정과 구역장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구역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처럼 자기 집을 먼저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일도 잘 돌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는 가정은 가정, 교회는 교회라고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적인 일이 더 우선이다. 교회 일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은 후순위로 하고 교회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집에 설거지가 있거나 집안일이 있는 것들은 다 팽겨치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집안일을 자꾸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와 만사성이라는 명심보감의 말에 있듯이 가정의 화목함의 중요함을 또한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이 교회는 따로 떨어져서 구분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또한 교회를 잘 돌보는 것, 가정의 일을 잘하는 것이 또한 교회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강의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적 가정입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통틀어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또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또한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시고 둘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실제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것인지 알게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로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아담이 처음에 감탄사를 하면서 하와를 바라봤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그저 단순한 쾌락과 단순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시작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 가정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또한 설명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은 보통 결혼식에서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주례로 하기에 딱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헌신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것. 그러나 이 헌신과 복종은 억지로 남편은 무조건 헌신해야 돼, 아내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것으로 연결되는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깨트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자기를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종과 헌신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구원의 최소 단위라는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라면서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밤중에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만일 감옥에 있는 죄수가 도망가거나 놓쳤을 경우에는 그 죄수의 죄값을 간수가 대신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감옥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간수의 역할이죠. 그런데 갑자기 천재지변, 큰 지진과 함께 감옥의 문이 다 열렸으니 당시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라고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면서 큰 소리로 너의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라고 하죠.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는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맙고도 좋으니까는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간수가 묻는 것이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실제로 그를 통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 간수, 가장을 통하여서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한 사람과 한 가정은 공통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아갈 때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그 남자도 그냥 남자가 아니라 장정,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로 보통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숫자를 군인의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가리라. 그러니까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우왕좌왕할 때 자 이제 60만 이 장병들이 대오를 갖추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봐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길을 막고 홍해를 여시고 홍해 바다를 덮으심으로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시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60만이라는 숫자로 카운트가 되었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모세도 그런 남성 우월주의라는 관점으로 남자의 숫자만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의견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장정 60만이라는 숫자는 각 가정에 대표되는 가장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가장의 숫자만을 셌다라는 것.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한 200만, 300만이라 되는 숫자를 다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많이 구원하였느냐가 중요하다라면은 숫자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는 아이까지,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추정하듯이 200만이다, 300만이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각 가정의 대표가 되는 가장의 숫자만을 계산을 해서 60만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하나 각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로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사랑의 열매인 자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되면은 그저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의 사랑으로서 사랑의 열매인 자녀가 출산되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사랑의 현실이며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현실과 사랑의 증거가 되는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관계로서 지내야 하는가를 성경은 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듣는 사회 뉴스들을 보면은 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가정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마귀가 이간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깨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 관계를 이간질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선악과를 먹어라 라는 거짓말을 통하여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사랑에는 믿음이라는 또한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사랑 또한 깨지게 되는 것. 그리고 약속에 따른 사랑에 따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큰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하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기에 가정의 문제들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부부 갈등. 예전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조금만 다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이혼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돼버리고 가정폭력. 수시로 일어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그냥 연인 관계에서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엄청난 폭력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러한 폭행과 폭력을 통해서 가정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정이 역기능, 오히려 그 부모가 나한테 없었으면은 내 인생이 더 도움이 되었겠다. 부모가 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자녀가 잘 자라야 되는데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니 마약 중독이니 아니면 폭력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의 성품과 자녀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반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골칫덩어리로 되어지는 것들 가정이 선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대 역할을 감당하는 역기능 가정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사단이 많은 노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그저 만나가지고 사랑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가 지구역장이라는 교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난 구역장할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마귀가 가져다주며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진 곳에서 그냥 주저앉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과 지역을 잘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